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석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라합이라는 한 제자가 나옵니다. 라합은 왜 제자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기생 라합은요,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라합은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뭘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라합의 직업은 사실 기생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성매매자였죠. 우리가 현장적으로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라합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라합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기 몸을 돈 몇 푼에 판다, 그리고 돈 몇 푼에 자기 몸을 사러 온다. 매일 그런 현장에 있으면 라합은 어떤 생각을 들었겠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사실이 라합은요 깨달아졌을 겁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야 했는지, 왜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 라합은 자기의 현장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소문이 아니라 깨달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이요,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남편은 살몬이죠. 살몬은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나고요, 또 이새를 낳고요, 또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낳게 되고, 또 결국 이 땅에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혹이나 나 자신이 복음을 소문으로만 들으면요, 우리는 237이 막연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을 소문으로만 듣게 됩니까? 오래된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말하는 오래된 문제란 가정과 가문에서부터 오는 그 영적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래된 문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가? 평소에요. 그리고 내 삶의 순위가 무엇에 있었는가? 나는 정말 말씀 흐름 속에 있었는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나 중심 속에 있지는 않았는지, 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었느냐?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복음 중심 이전에 사실은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말씀 흐름이 아니라 세상 흐름 속에 있었으니까 복음이요 막연하고, 복음이 막연하니까 237이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복음으로 덮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덮어서야 세계관이 바뀝니다. 우리는 기저귀 찰 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흐름 속에서 덮어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이 복음이요 현장화 되어집니다. 사실 뒤에 감추어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 뒤에 영적 사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화라고 합니다. 복음이 복음화 되어져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눈속임질 하지 않고 세상 앞에, 시대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복음이 복음화 되어지면 막연했던 237이 확신으로 오는 것과 함께 또 확신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 성삼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받고요, 말씀을 선포하고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시간적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은 공간적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요,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분과 권세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불신 6가지 상태잖아요. 내가 그 속에 있어 봤기 때문에 불신 6가지 상태는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누려요. 그런데 신분과 권세는 우리가 사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요,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신분 3가지죠. 그리고 권세 4가지는 기도의 응답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천사 도움권, 흑암 결박권, 천국 시민권. 이것이 권세 4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가문이든 또 지역이든 민족이든 이런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그 막연함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 확신 속에 있는 이 한 사람이면 된다는 말은요, 나 한 사람이면 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솔직하게 류광수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237 살리고 5천 정도 살리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면 된다는 말은 한 사람으로부터,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이런 사람이 바로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가진 자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의 뜻은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는요, 24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가진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우리의 뇌와 위장은 이렇게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합니다. 짠 음식도 먹지 말고, 특별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트름만 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맞더라고요. 그런데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렇지만 영적인 의사는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죠. 의부증, 의체증,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정신문제,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우상 숭배의 결과. 아니, 우상 숭배한다고 집 마누라가 집 나가냐? 우상 숭배한다고 남편이 바람 피냐?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말로 뭡니까?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숭배하면요, 이런저런 영적인 문제가요 덮어 쓰입니다. 그래서 왜 우상 숭배를 하냐? 왜 귀신 숭배를 하냐?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니까요. 왜 마귀 자녀냐? 우리 인간은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인간은요,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우리는요, 빛을 가진 삼중직의 대사로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당신이 잡혀있는 그 사단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참 왕 그리스도, 이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빛을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도 사실 막연하고 확신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요, 다시 복음을 듣고 말씀을 쭉 묵상하는 고요한 시간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이때 분명히 오는 응답이 있거든요. 그 응답이 뭐냐? 과거를 통해 오늘이 보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메시지 듣지 마시고요, CBS 메시지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또 주일날에 기초훈련 메시지를 또 시작했잖아요. 구원의 길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복음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으면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보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보인다는 말은요, 누구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한 타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시간이 복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표였고 상황이었더라고요.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보여집니다. 복음이라는 안경이 내 세계관에 덮어 쓰이면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보이게 되면 이때 237이라는 후대라는 미래에 대한 내 삶의 방향과 사명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인생 스토리, 언약의 여정 이렇게 말을 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은 성매매업자였죠. 업자가 아니라 성매매자였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성매매하는 사람이 라합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마르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소문을 라합 혼자만 들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소문으로 들었겠죠. 그런데 라합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누가 제자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이요, 제자입니다. 결국 라합이 깨달은 것은요, 그리스도가 맞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셨구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 기도해 주시고, 하나 RUTC 준비위원회와 하나 스미스쿨, GS쿨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또 고령 하나교회, 도로학교회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인도네시아 신학교 강의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또 모든 중직자분들이 3제자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3스미스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현장에 계신 선교사를 놓고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사도행전 13장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영육 간에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오직 복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항이 복음으로 해석되어지고 누려지도록, 정인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